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해서요. 6절 말씀에 보면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바라다라는 게 기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6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 그게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거짓과 속임수를 버립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는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에브라임은 거짓,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란 단어가 호세아에서 3번이 쓰이거든요. 한 번은 호세아 7장 3절에서 거짓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또 한 번은 호세아 10장 13절에요.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게 아니라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이 어찌 보면은 2번은 이웃을 향해서 쓰였다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도 쓰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즉 이들의 삶이요, 거짓투성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좀 번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것은 마치 북이스라엘은 거짓된데 남유다는 거짓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개역개정이요. 그런데요, 이것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요,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세아 12장 2절만 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다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도찐개찐이다, 이런 의미예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삶을 1,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호세아 12장 1, 2절에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대요. 바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바람 먹는다라는 것은 헛된 거에 정신 팔려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쓸데없는데 정신 팔려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지금 정신 팔려 있는데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제는 생략한 채 얼마나 열심을 따라서 내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열심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황소고집이 됩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오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바람을 먹으라. 이 바람을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라는 것이 이 바람을 먹으며의 반대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1절에 보니까요, 동풍을 따라간대요.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파괴적인 바람이거든요. 이 바람이 불면 농사를 망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풍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모한 짓 좀 그만해라.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모한 짓, 이들이 행하고 있는 바람 먹고 동풍 따라가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은 뭐냐면 바로 1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들이 지금 쓸데없는데 정신 팔리고 무모한 짓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수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또 다른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 이집트에 기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거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손에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의 삶을 사냐? 아수르랑 계약을 맺어요.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즉 나의 능력과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모한 짓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던 거죠.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애굽에 기름을 보낼 게 아니라, 아수르랑 계약해서 돈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 기름과 그 계약금으로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수르랑 애굽을 구워 삶을 수 있을까, 이런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요, 그들이 행하고 살아온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속이고 또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삶에서 버려야 하는 거짓과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나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을 찾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끊어내야 할 세상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호세아 12장에 야곱을 예로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름이 거기서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과
이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야곱이 다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지금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려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원래 야곱, 이 속이는 자였다라는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속이는 자. 근데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의 DNA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에 여기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야곱은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 형을 나중에 속여먹지 않습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는 빼앗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 3절에요. 그 우리나라 말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진 말이 있거든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에요 장성하였을 때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모태에서는 형 발군 뒤꿈치를 잡았고 이제는 나이가 조금 장성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 장성한 후에는요 하나님과 힘겨루기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자기 열심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아마 야곱의 삶의 방식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과 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번 야곱이 아내를 얻는 것을 보십시오.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이나 일했던 자기 열심의 끝판왕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열심이 끝판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겠죠.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 세상적으로 참 대단하죠. 막 잠을 아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 자수성가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고집이 돼서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집스럽냐 하면요, 내가 큐티를 하는가 안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요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겨루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의 겨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잘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고집센, 이 오름이 강한, 자기 오름이 100%인 야곱에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던 게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4절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만 고집 부려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예요. 야, 이 야곱이 나한테 항복했잖냐, 너희들도 이제는 울며 나에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 올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셌는가?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한계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델에서 만나셨다라는 것은요, 형 에서를 피해 처음으로 장자권 때문에요. 장자권 빼앗고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베델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베델이라는 것은요, 어디입니까?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에서 베델이라는 이 지역에 금송아지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금송아지가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델을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지역인데 이름을 바꿔 부르세요. 벳아웬이라고 부르십니다. 벳아웬은요, 죄악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 죄악의 집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좀 그만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문제 해결 때만 하나님을 구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뭐 11조 드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안 찾았어요. 예, 우리도 야곱과 같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만 바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5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겠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라, 이런 의미죠. 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게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애와 정의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아까 11장 12절에 나왔듯이 거짓과 속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거짓된 거, 속이고 있는 것들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절에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건 기다리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기다려라. 예,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어땠을까요? 7절 8절에 이들의 실상이 나와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해서요. 예, 이 북이스라엘은요, 상인이래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였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수성가한 게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속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상인이라는 단어가요, 가나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인과 가나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나 똑같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8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거, 이거 내가 수고한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겠죠. 여러분, 그 컴퓨터를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요,
컴퓨터가 느려져요. 막 바이러스도 있게 돼가지고요.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컴퓨터는요.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이 뭐냐면 맨 처음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맨 처음 상태로 돌리는 게 포맷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 하나님이 포맷시키실 수밖에 없대요. 그게 바로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다. 애굽 땅이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있잖아요. 야, 지금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희들 노력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종살이 할 때 그때부터 인도했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너무 못 깨달으니까요 이들을요 포맷시켜 버리신대요. 장막에 거주하게 만든대요.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광야 생활로 돌아가게 해버리겠다라는 거겠죠. 출발점으로 되돌리시겠다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로 되돌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좀 그만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있는 야곱과 같은 고집과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은 무엇입니까? 예, 정말 야곱과 같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나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까? 시간, 재물, 자녀, 건강, 지식 중 아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